4월 4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즐겁게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 1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 않게 뜨겁게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주는 성경은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하늘의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고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두 가지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난받던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건, 즉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에 불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 두 사건을 행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명령,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이 주말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크게 능력과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이지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규정들을 제시합니다. 십계명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율법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규정들에서 네 번째는 그것을 제독하고 보존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증인들을 삼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축복과 저주가 있다. 이렇게 대부분 끝나게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증인들도 빼고 그 보존에 대한 것도 뺍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 언약을 세우는 양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규정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큰 일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뻔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의문문은 강조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강조를 하기 위한 겁니다. 31절 바로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얼만큼 큰 일이냐? 시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그 시간 속에서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공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일들이 천하에 없었다는 거예요. 보편적 역사 속에는 이런 것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특별한 역사, 바로 내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만
나타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창조 이래에 없었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며, 이것을 다시 물어봅니다.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 37절 이하를 보면 34절을 먼저 보고 가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우리가 아는 사실, 출애굽하면 딱 기억나는 사실 있잖아요. 뭐죠? 마지막 출애굽 직전에 재앙을 퍼붓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그래도 말이 안 되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퍼서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염을 쏘는 여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 초태상을 다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의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그 사건 말이죠. 여러분,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마구 쏟아붓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고 넓은 홍해 바다를,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37절의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까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이런 일을 했던 그분은 오로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이 땅에 다른 신이 없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던, 율법을 주셨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여호와를 보게 되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고 또랑이 물까지 핥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역대상 7장, 역대하죠.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을 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전 24절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서 살아남은 민족이 있더냐? 그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큰 일은 왜 행하셨을까요? 첫째는 그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잖아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400년 후에 애굽에서 인도에 내리라. 그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오늘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조상 때문에 선택받았다. 아니,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선택받아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되어서 여러분 자손 후대로 수천대가 이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내려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대대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율법에 처음이 시작할 때에 율법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맨 마지막 증인을 세웠고 그리고 그 전에 이 말씀을 보존하고 지킬 때에 축복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나라들,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멸한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고 이 백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됐던 것들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졌으면 누구든지 다 사망에 이르러야 됩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 딜레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는데 공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져야 되고,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다 용서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만. 그러니까 신이어야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신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신이며 동시에 인간인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만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영벌 받을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길을 따라 거룩한 삶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주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던 주님, 이 사실은 전설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 아니라 너희 앞에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고서 기억해야 될 것.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의 길,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따라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